우리는 지금 일명 발람 사건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유명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는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발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발람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요, 이 발람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발람을 살펴보았던 우리가 이제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람은요, 총 4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총 4개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발람이 선포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는지 한 2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발람이 총 4번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 메시지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결국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담겨있는 메시지잖아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호세아서 한번 가볼까요? 전혀 이런 말을 받을 만한,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음란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들려주시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나님께 막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저기 멸망하여 사라져버리겠던 그런 나라를 저는 어떻게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너희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서 불붙는 사랑이 일어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놓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9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무 고통이 심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보다, 잊으셨나 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느냐? 태에서 난 자식을 잊지 않는 그 어미처럼 내가 너희를 잊을 수 있겠느냐?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 더 확인해 볼까요? 스바냐 3장 7절입니다.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막 그 우리 자녀들이 새근새근 잠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런데 이런 사랑 고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지자인 그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랑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발람 사건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고백은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이색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시는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먼저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세요?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면서 누구에게 말하세요? 발락에게 돌아가서 말하래요. 발락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는 악인들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어야 될 이웃이에요. 그리고 6절요,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서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7절을 보시니까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요, 보통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조금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려고 하고 나에게 악담을 하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을 저주하려고 있었던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고관들, 그들에게 말하는데 그 앞에 메신저로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발람이에요. 발람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우상숭배자예요. 이방 점술가예요. 점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우상숭배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민수기 22장 6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지금 모압 왕 발락과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누구의 말을 신의 말처럼 여기고 있어요? 발람의 말을 신의 말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모세가 가서 말하든 아론이 말하든 가든 이 모압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신의 신탁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의 특징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귀를 통하여서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전에는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선포를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 압니까? 몰래 저기 650km나 떨어져 있는 그 유명한 저주 전문 점술가, 그 점쟁이를 몰래 불러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간 거예요? 높은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쳐다보면서 저주해라. 저들을 죽이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그거 압니까?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높은 곳에서 지금 이 발락과 발람과 모압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 높은 곳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거 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못 듣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해 들었겠죠. 모압이나 혹은 씹어놓은 스파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너 그런 일이 있었대. 발락이 발람 데리고 와가지고 너가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발람이 있잖아. 그거 막 저주하려고 했는데 막 축복을 막 하니까 막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발락 막 그러니까 발람이 내가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발람 막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는 그 주변 국가들, 그 왕,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네들은 내 자식이야, 내 거야, 내 백성이야, 건드리지 마, 사랑해,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렇지만 더 깊이 마음에 와닿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들의 이웃이 되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발람 사건이고 발람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발람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여러분,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정체성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주변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는가, 여기에 의하여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에 의하여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정체성은 내가 혹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의하여서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가, 새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400년의 종살이 하다가 40년의 방랑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40년 동안 늘 꾸중만 들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이때는 이만큼 죽고 저때는 저만큼 죽고, 이래서 꾸중 듣고 저래서 꾸중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난 모습만 본 것 같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400년이나 노예로 생활했는데, 나는 노예 출신에다가 40년이나 거지처럼 방랑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첨예한 이슈가 됐겠죠. 와, 이집트를 깨고 나왔단다, 홍해를 건넜단다. 근데 40년 동안 계속 돌면서 막 장래 행렬인 거예요. 계속 죽고 뭐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찮게 여겼을 거예요. 저건 뭐 저런 거지냐?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거기 에돔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찮게 보고 있는 그 시선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라고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다른 거 얘기 안 하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사랑의 대상이고 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발락이요, 발람 데리고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보여줬어요. 뭐 하라고? 저주하라고. 저 하잘것없는 것들 저거 저주해라고. 그래서 22장 41절에 보시면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높은 산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봤어요? 지은 끝까지. 그러니까 모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저 별것 아닌 인간들, 너도 한번 보고 네가 섬기는 신한테 저주를 받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얘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들, 내가 이들 전체를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이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라고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발락 한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와 해가지고 13절로 옮기는 거예요. 장소를 옮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발락이 말하되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그리고요, 아니 전체 다 보게 했더니, 가가지고 저주하라 했더니 그거 보면서 막 축복을 하니까 달리 볼 곳으로, 시선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높은 산으로 또 데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게 하고, 쪽수가 많으니까 발람이 그것 보고 겁을 먹었나?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보지 못하고 뭐만 보도록? 그들의 끝만 보도록. 저기 끝이라는 단어는 카체우라는 단어인데요, 진짜 마지막 말단 이런 부분,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끝이란 말은 하잘것없는 부분, 못난 부분, 단점, 이런 뜻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축복을 해버리니까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난 부분을 보게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그러한 부분, 그런 끝부분, 그런 부분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선택해놨는데 봐라, 네가 선택한 인간들 봐봐라, 저 끝부분 봐봐라, 얼마나 부족하냐. 그런데 하나님,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한번 선택했다고, 선택을 했는데 저 인간들이 영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그걸 돌이키거나 그걸 후회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21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발락이 야곱의 허물을 보게 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게 했어요. 끝부분만 보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한 번 선택한 거 후회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이야? 그래도 나 한 번 선택한 거 후회 안 해.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아.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부분을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얘네들은 내 처음부터 사랑의 대상이고 이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이들은 내 사랑의 대상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발락이 포기하지 않아요. 27절, 28절을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어떻게든 저주하도록 부족하게 보도록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포장지를 잘 해놔야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달라 보여요. 제가 여기 있으면 목사지만 제가 술집에 있으면 뭐가 될까요? 그래도 거룩한 목사처럼 보여야 되겠죠. 사람을 어디 두느냐 그것을 어떻게 보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하나님 이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 저기 아무것도 아닌 그 광야에서 헤매는 저 허랑방탕한 그냥 저런 인간들이야라고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전부를 보면서 난 처음부터 끝까지 쟤네를 사랑해. 단점이 있고 반역하고 뭐 문제가 있어도 나는 쟤네를 사랑해. 광야에 있든 궁궐에 있든 나는 쟤네들을 사랑해. 저들은 내 사랑의 대상이야.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말하고 그들은 특별한 자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의 대상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특별한 자라고 말해요. 9절과 10절 봅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뭐라고 하면 홀로 살 것이다. 이건 뭐 독립돼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궁계 일학이란 말이에요. 여러 민족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숫자도 작고 땅도 한 평 없고 지금 거지 같은 그들을 보면서 이들은 홀로 독특한 존재야. 특별한 존재야. 다른 민족 100을 갖고 오고 1000을 갖고 와도 바꾸지 않을 유일한 존재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니까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무슨 말이에요? 숫자가 많다는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말을 하시면서 왜 갑자기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왜 숫자가 많다는 얘기 왜 할까요? 지금 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다. 단순히 그 민족의 크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곱의 12아들 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민족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게 뭐죠? 네 자손이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특별한 민족이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 밭에 농부들이 자기 밭에 소중한 씨앗들을 뿌리듯 이 민족들은 하나님이 귀한 것들을 뿌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먼지 펄펄 나르는 그곳에서 거지처럼 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넌 내 사랑의 대상이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너 안에서 내 뜻을 펼치고 있는 넌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민수기 24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건 정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내 사랑의 대상이야. 그들은 특별한 존재야. 거기다가 그들은 내게 아름다운 자들이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쟤네들은 내한테 너무 아름다워 보여. 야곱이요.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요.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뭐한고? 아름다운고. 6절도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근데 하나님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남편 때문에 진짜 죽겠대요. 그 왜? 미워 죽겠대요. 그 뭐가 그래? 숨 쉬는 소리까지 밉대요. 숨 쉬는 소리. 진짜 심각한 거예요. 권사님 그 숨 쉬는 소리 안 나면 죽은 건데.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가 왜 그렇게 미워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압니까? 모르겠어요. 이러다. 해결점이 없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 미운 거예요. 없잖아 이제.
미워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 싫대요. 그냥 싫대 막. 숨 쉬는 것도 싫대요. 근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맨날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잠도 안 자고 보채고 막 이러는데 여기 지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도 있는데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이제 또 손주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죠. 그 사진 보면서 막 보면 뭐 고구마 눌러나는 것 같은데도 막 감동받고 막 그 뭐가 그리 좋아요? 오면 또 힘들잖아. 밤에 잠도 안 자지. 맨날 울지 막. 또 가면 보고 싶고 뭐가 그리 좋아요? 뭐 때문에 좋아요? 이유가 없어 또 몰라 그냥 좋은 거야. 뭐 내 잘못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고구마 눌러나는 것 같은데 막 지금 감자가 으깨진 것 같고 막 이런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곱의 장막 그 40년 동안 그 옮겼던 그 장막 그 단체를 보면서 그 공동체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다가 24절을 보시면요. 이 백성이 뭐 같대요? 암사자 같대요. 숫사자 같대요. 24장 9절도 보시면요. 꿇어 앉은 안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요. 저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하나님 눈에 보기엔 강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양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불러요? 양으로 불러요. 연약한 양으로 불러요. 근데 사자는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사자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강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어울리는 유일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말하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얘네들이 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요. 얘네들은 특별한 자들이며 얘네들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며 얘네들은 내게 어울리는 유일한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은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곧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그들 주변에 이웃이 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이 발람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나 너 사랑해. 그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그를 사랑해. 하나님 다 조치해 놓으시면서 내가 그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이 내게 뭐라 하든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느껴지든 나는 하나님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요.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분에게 유일하게 어울리는 신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